예,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듣는 그 자리가 견성이다. 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되게 신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불교가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저질 평준화. 왜 문득 듣는 그것은 식작용이야. 네. 식작용이야. 식작용이 성품이라고.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 누구 맘대로 주장자를 딱 세웠어. 보입니까? 그래. 보는 거 주관과 객관이 상호 의존해서 보는 거야. 보는 그 자리, 보고 생각으로 오기 전에 문득 보는 그놈이 성품이 본다는 거야. 성품은 보는 게 성품이 아니야. 성품은 뭐예요? 응?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품이요? 네. 성품은 무자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성품은요, 이걸 보게 하는 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기본 개념, 그런 기본 철학도 모르면서 화두를 들어. 이먹고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이먹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게 했는가, 어떤 것이 나의 본래 지면목인 거 다 똑같아요. 낙천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선지식이 없이 하게 되면 100% 참나로 떨어져. 쌍키아로 떨어져. 그죠? 네. 이걸 보는 놈, 보기 이전, 듣는 놈, 문득 듣고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듣는 놈, 그 자리가 나 자리라고. 이미 들렸으면 육식이야.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해. 안식이, 이거 목탁을 칠 때, 목탁을 친다 합시다. 이게 목탁 소리구나 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띵띵띵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건 안식이라고 해. 봤는데, 부처님 상인의 의식을 하면 제 육식이지만 부처님 상을 볼 때는 이걸 안식이라고. 네. 안식이 개념도 몰라. 안식이 성품이라는 거야. 안식이 어떻게 성품이냐고. 예.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그랬어요. 예. 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보잖아요. 예. 그런 그 자리는 자기 성품에 임해서 성품은 힘이 없어. 네. 성품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자성이라는 사실, 팩트, 네. 팩트라니까. 의존해서 보니까 무자성이라는 게, 성품에서 어떤 우리 큰 스님, 어떤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일체가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품은 어떤 나오는 근본 자리를, 그러니까 참나 자리, 근본 진면목 자리, 일체가 나오는 자리 똑같죠? 성품은 일체가 나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야. 성품은 일체가 무자성이라는 사실, 팩트를 말해. 무자성이라는 성격, 말 그대로 성품이, 너 성품이 착하구나. 근데 불교에서 성품은 뭐야? 무자성은. 너는 본래 자성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왜 무자성을 배워야 돼? 연기적인 무자성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아집을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지 윤회를. 그렇죠. 벗어날 수 연기적인 무자성은 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네. 하나 더. 네. 중요한 거 하나 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나가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멸에 다 떨어져. 나가 없다는 생각에 떨어져. 네. 그게 더 그래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다 나가 없다고 그래. 무아를 알아라. 유튜브에다가 무아를 알아라. 나라는 것은 없다 그러는 거야. 그건 단멸에 떨어져.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멱살을 딱 잡고, 아니면 손바닥으로 싸대기를 팍 때리면서, 어떤 스승들은 그러잖아. 코를 잡아가지고 확 비틀어요. 아니면 싸대기를 갈려. 그건 잘못 깨친 거야. 잘못 깨친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사견이지.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단견에 빠지고, 공부를 못하는 초보자들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중도란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친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네 가지 상을 얘기한 거야. 왜 그러냐? 있는데 의존해서 하나는 안 되니까 의존하니까 자성이 없는 거야.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야. 공이니까 상변, 있음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소리가 있잖아요? 싸대기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는 건 없다. 심지어는 윤회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막 큰 스님 법자에 앉아서 사기를 치는데 뭐 사기도 그 위에서 배워서 그럴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강의를 제가 거의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끝났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저기, 인모화를 이렇게, 거친 그거 말고, 인모화와 그거 말고, 야, 아줌마, 미세한- 야, 보사님 아까 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 원현 스님의 판비량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판비량론을 해 지금까지. 됐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원효대사의 판비량론도 바로 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 본사에 가도 그래요. 입차문내 막존지혜 선종대본찰 해놓고 일주문에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딱 써있어요. 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원효대사가 판비량론을 지었죠? 판비량론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판비량론은 뭐냐? 입차문내 막존지혜 그러면 이 문에 들었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입니까? 생각이 아닙니까? 이거 쌈의 대론정에서 연하게 존작하신 말이에요. 마하연한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이냐 생각이 아니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생각이 생각이야.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는데 근데 문제는 원효대사가 판비량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치면은 눈으로 보듯이 깨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초월해서 깨칩니까? 생각으로 깨칩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대답 한번 안 해주세요. 어렵죠? 그래서 판비량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하자면 그래서 판비량론,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을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판비량론이 유식학의 비량을 유식학의 판비량을 중간론에서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비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먹고 하잖아요. 이먹고 했기 때문에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죠. 생각은, 이먹고라는 생각을 통해서 깨쳤기 때문에 깨쳤다고 한다면 이먹고라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먹고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깨쳤기 때문에 이걸 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량이라는 개념을 몰라. 보통 사람은. 저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비량이라는 개념은 뭐가 비량이냐면 혈량과 비량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혈량은요. 혈량은 이런 거예요. 봤죠? 이게 혈량이에요. 혈량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먹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깨치면 비량으로 깨쳐요. 혈량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소리 들리죠? 이걸 혈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각하는 거 들리잖아. 누가 소리를 갑자기 번개가 꽝 치잖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도 들리잖아요. 그걸 혈량이라. 혈량은 사고를 거치지 않고 보고 들리는 것을 혈량이라고. 뜨거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뜨거운 불에가 딱 닿았어. 아 뜨거. 이게 혈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화두는 뭐다? 무슨 수행이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비량 수행이다. 비량수행.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비량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비량으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당신은 지식으로만 공부한다 이거. 아니 그러면 용수보살이 바보입니까? 우리는 화두를 할 때 이먹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먹고 하는 것은 비량 중에서도 쌍키야, 외도 비량이야. 외도 비량 공부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쌍키야적인 절대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밖에 안 나와. 비량에도 외도적인 비량이 있고 유식의 비량이 있고 중간의 비량이 크게 많아.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의 비량이에요. 이목고 어떤 것이 부처가 서쪽에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지라 하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비량입니까 비량 아닙니까? 혈량을 깨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드시 비량으로 100% 비량으로 깨쳐요. 이건 용수보살과 용수보살 제자들이 다 말씀하세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왜 뭐라고 했는고? 비량이죠. 비량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비량이라는 뜻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야. 자기들이 비량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량을 끊어라 이거야. 사량을 끊어라는 것마저 비량이야. 그래서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은 저도 보진 않았는데 비량에도 설일체부의 비량이 있고 유식의 비량이 있고 중간 자립과 규류의 비량이 다 있는, 그래서 그 비량으로 깨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못된 비량은 뭐냐? 일체의 근본 자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떠뜨리는 거예요. 이게 쌍키아 비량이고, 이게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한국 불교를 말아먹는 비량이다. 비량으로 깨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또 숙면이래도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숙면이래로 깨친다고 비량을 사기치지 마. 이목고 해가지고 숙면일에서 깨쳐도 그건 비량으로 깨치는 게 아니야. 그건 쌍키아로 터지는 거야. 진정한 선지식은 오온에 의존해서, 오온은 색, 수상, 행식이고, 색 물질이죠. 내 몸이죠. 수상, 행식은 마음이죠. 내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내가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니다. 어떤 것이 나인고 하는 이 화두를 완벽하게 깰 때 그 비량이 완벽하게 깨치는 거지. 그냥 이목구에서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고 앞에 전국 1등. 그 스님이 올해 마지막, 계시 하라파 마지막인데 그 스님은 전국 1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비고사 전국 1등. 그 스님, 근데 우리는 전국 1등이든 뭐든 다 상식이야. 지난번에 나하고 한 그 디메 스님 있죠? 젊은 스님. 올해 마지막 과정.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이목구에서는 안 터진다 이거야. 왜 안 터지냐? 터질 건 뻔하잖아. 1-2는 3 외에는 안 나오는 거야. 이목구 하면은 보고 듣고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몸이 뭔고 하게 되면 그놈은 그 텅 빈 자리밖에 안 나와. 내가 사라진 자리, 태초 이전의 자리, 뭐 본래 진면목고 자리라고 이름하는 그 자리밖에 안 나와. 그러나 본래 진면목은 화두라는 거야. 본래 진면목이 뭐냐 그러면은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본래 부모 미생전에 본래 진면목을 나는 봤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 토굴의 노스님이. 그러니까 방장스님이 그러잖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20년 동안 토굴에서 정진을 하면서 너 나한테 내려오지도 않는 거 보고 내가 너를 오랫동안 의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조사어록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조사어록에서 말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 토굴 속에서 동굴에서 20년, 30년, 어떤 스님은 50년 만에 나와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야. 어떤 보살이 일주일 만에 깨쳤으니까 맞다 그러는 거야. 기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은 나 같은 사람은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는 사람이니까 안 믿고 그 스님이 50년 토굴에서 있다면 그 스님을 믿겠다는 거야. 저는요 용수보살, 무착보살, 성천보살, 불호보살, 아티시아 존자 이분들의 교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하면 티벳에 있는 우리 도반들도 다 한국 사람들은 다 봐요. 잘못하면 지적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배워요. 근데 제가 나서서 하는 것 뿐이지. 제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 티벳에서는 상식으로 다 배워. 근데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티벳 스님이 모신 거예요. 판비량론에서. 근데 판비량론도 유식의 판비량어를 해서 깨치면 일체 유심조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것을 깨치면 유식의 판비량으로 유식을 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립으로 하면 자립으로 깨치고 규류논증에서 일체가 무자성임을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고 오온이 내가 아니다. 어떤 것이 나인가 하는 이것을 규류논증식으로 무자성을 깨치면 그때 규류논증의 판비량 즉 비량으로 깨치는 것이고 그 비량이 왜 의존해서만 그 비량을 많이 하다 보면 혈량에 가까워지는 수행을 그 비량에 의존해서 이것을 그래서 시각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시각.
시각. 예, 이걸 시각이라고 하고 화엄경의 간해지라고 해요. 이 간해지는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다. 아이가 눈을 떠야 커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눈은 시각적인 비량으로 깨치고 귀류 논증으로 깨치는. 그래서 아티샤 존자라든가 종카파 존자 용수보살은 근본적으로 이 완벽한 화두를 해야 된다.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해가지고 깨친다는 것은 그 스승이 중간 단계, 아래 단계에 준 거야. 진짜 화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 뭐라겠는고? 이 무자 화두가 웃기잖아요? 웃기는 게 아니고, 이 무자 화두 터면 답이 나오냐? 죄송합니다. 왜 뭐라고 했는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오온이,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터졌는가 보려면 오온이 나냐? 오온의 의지에서 나가 있느냐? 나는 어디 있냐? 물어봐야 돼. 그것을 제대로 터뜨리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야. 근데 무자는 텄는데 이걸 못 텄다. 다시 30년 해야 돼. 누가 깨쳤다고 하면은 이 용수보살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화두를 들이대보세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담배에 떨어져. 나라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잽싸게 싸대기를 갈기십시오. 판비량론은 우리가 요점은 그거예요. 원효대사가 말씀하신데 요새 누가 판비량론 봅니까? 강원에서도 판비량론 안 봐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불교 수행에서 깨치려면 반드시 비량으로, 올바른 비량으로, 즉 인명학으로 수행을 한다. 정말 맞죠? 왜 비량으로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끊으라고 그래? 생각을 끊는 것도 비량이에요. 현량은 뭐냐? 수타원이나 초지보살들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공성을 보는 걸 현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본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본각. 본각은 성자가 돼. 시각이 없으면 본각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대승기실론에 완벽히 나와 있어요. 대승기실론은 용수보살의 제자인 마명보살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에는 마명보살이 용수보살보다 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제 마명보살의 용수보살의 제자인 성천보살과 마명보살이 외도했을 때 논쟁을 해가지고 마명보살이 져가지고 용수보살한테 다시 귀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불소행찬을 지었죠. 불소행찬. 부처님의 자탁하죠. 자탁하를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걸 지었어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지은 거예요. 대승기실론은 대승 그러면 불지를 이루는 거예요. 불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8만 대장경을 요약해 놓은 게 대승기실론. 거기에 범부각이 나와요. 범부각은 뭐냐? 시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게 간이지예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성지, 견도에 이른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가짜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깨치면 성불이다. 그것은 10지보살이 11지에서 12지로 갈 때 그건 깨치는 게 성불 맞아요. 그리고 10지보살이나 11지보살이 법신을 딱 볼 때 그때 그 견성은 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견성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반드시 비량 견성이 깐나네가 눈을 뜨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10지, 11지에서 12지로 가는 10지가 10지보살이고 11지가 뭐예요? 금강간이죠. 그 금강간이에서 12지 불지로 가는데 불지로 가는 순간을 견성이라고 하면은 시각은 뭐야? 눈도 안 뜬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기가 갑자기 애를 낳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얘가 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결혼해서? 그건 넌센스예요. 깨치면은 성불한다. 돈수라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불지에 이르는 순간을 말하는. 그러면 깨치면 불지냐? 할 말이 없습니다. 깨치면 불지라고 한 분들한테 시각이 뭔지 물어보세요. 비량이 뭔지 물어보세요. 현량이 뭔지 물어보세요. 비량, 현량도 구분 못하는데 깨쳤다고? 깨치고 보니까 그 자리가 펀히 드러나니까 아, 이것은 식이 아니다. 이거. 무슨 식이 아니야? 드러났으면 식이야. 드러난 것은 모두 다 식이다. 일체 보이는 것은 다 식에 의존해서. 제가 성품은 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유튜브에
성품은 식이 아니라고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는 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참나를 완벽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질문. 그러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화두가요, 오는 내가 아니다, 오를 떠나서 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나인가, 이런 화두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은 잘 갖고 있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5분. 아, 5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3부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오온에 의지해서 내가 하지만 오온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인고,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천만에 말씀. 내가 아까도 말했죠. 원각기가 나온 것처럼, 오온이 내가 아니면 내 몸을 다 훑어봐야 돼. 정말 내 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 거를 완벽히 터득을 해야 돼. 두 번째, 느낌, 생각, 수, 상, 행, 의도, 식, 모든 면에서 나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은 있지만 식이라는 실체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완벽히 알아야 되는데, 티벳의 쫑카파 존자님의 보면은 우마 공파랍스 중간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 강설이라는 그런 우마 공파랍스의 칩에 보면은 7가지로 보는 거예요. 존자님께서 말씀 7가지로 해서 하나냐, 둘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관찰을 해도 나라는 것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계를 떨어집니다.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화날 때 나와, 자비로울 때 나, 도둑질할 때 나, 보시를 할 때 나, 어떤 것이 나냐? 그러면은 참나론자들은 다 나다 이거. 불교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나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것도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나론자들은 그거에 다 여기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 분노하고 애고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럼 하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를 인정합니다. 참나, 영원한 근본. 근데 불교에서는 영원한 근본이라든가 절대 원인이라는 것은 절대 원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원인이 있으면 절대 원인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 절대 원인에서는 뭐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수냐타님. 근데 이 절대 원인에서 하느님한테 우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 절대 원인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나오거나 들어오면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희만 하는데 절대는 절대 그것으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착각된 범부들의 개념에는 있지만 절대라는 개념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원각경이나 해가지고 왜 몸, 색, 수상, 행식에 내가 없고 왜 의존해서만 내가 있고 왜 무아라고 했으며 왜 무아를 알아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중론을 싹 배워야 돼. 그 화두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화두를 계속 해야 돼. 그 화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십몇 년씩 배우는 거예요. 천재는 3년이면 한다고 그래요. 뭐 진짜 천재는 육체현대사가 아프던 분들은 딱 듣는 순간에 전생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그래요. 다음 주. 그러면 스님, 실제로 화두를 든다는 것하고 화두를 바란다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화두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두를 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말인데, 화두를 들 때 자기 전재산이 있어. 전재산이 있는데, 전재산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3대 독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릴까? 근데 실제로 막 전쟁이 쏟아지고, 근데 그 옛날에 흥남 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배에다 몰려주고 자기는 죽는 거야. 타이타닉에도 나오죠. 그 여자는 살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화두를 할 때 이것을 살리게 목숨과 관련된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화두를 드려야 돼. 근데 화두를 관중구석에서 이렇게 TV 보듯이 관중구석에서 보고 재밌다 하고 팝콘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즐기는 수준으로 화두를 하면은 그 화두는 100년 해도 안 돼. 화두를 어떻게 해야 돼? 전쟁터에서 저놈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화두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화두 들은 법을 또 알아야 돼.
올바로 드는 화두로 드는 법을 알아도 자기가 신심이 약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티베 스님이 그러셨죠. 디메 스님이 신심이 약하면 견성을 할 수가 없다. 절대 몰라요. 그 원인도 제가 다 옛날에 말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25분 됐어요? 안 하는 오케이. 화두하고 묵조성 화두하고 차이는 2부를 마치고 1분 쉬었다 3부 하겠습니다.